하는 이들아 고락의 원인들을 생각해보라. 우연히 받는 보람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4월) 셋째 주 코로나19 극복과 대각개교절 특별 축원기도 및 영상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도 법회의 공덕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하루빨리 물러나기를 기원하고 우리들도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로 생활 속에서 늘 진급하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입장 있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십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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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천지동심정 코로나19 극복과 대각개교절 특별 주간 기원문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4월 18일에 안암교당 기원인 일동은 청정한 마음으로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특별 축원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세상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낯선 일상에 힘들어하고 앞으로 전개될 변화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오나 저희들은 어찌 다행 사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고 알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론상의 진리를 등불 삼아 역경 속에서도 감사 생활하며 보훈자로 살게 하여 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올리나이다. 자신만을 위하려 했던 이기적인 지난날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물질이 계백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온 인류가 한 가족, 한 생명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흙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정신개벽으로 일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사은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나이다.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질병이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이웃의 건강이 바로 나의 건강이 되고, 알고도 외면해왔던 먼 나라의 고통이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나이다. 화려한 물질의 세력에 마음을 빼앗겨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거대한 힘을 깊이 깨닫게 하였나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시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밝혀주셨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그 작은 실행 하나하나가 바로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며 인류와 세상을 구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에 함께하는 저희는 서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를 일일이 실행하고 신성으로 공부하여 생활 속에서 공도정신을 발휘하는 원불교인이 되고자 하오니 빛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각교교의 달 4월을 경축하며 자신과 가족, 이웃, 세상을 위해 올리는 이 특별 축원 기도의 인연으로 모두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온 세상이 희망과 온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감염의 위험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의 위기에서 정신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켜 교화 대불공으로 살기 좋은 정신개벽 낙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묵상 신고 올립니다. 독경하겠습니다. 이룬 상소원문 이루는 언어노단의 입장 저희여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 범부증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예로 혹은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룬 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살이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의력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 재성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반야 바라밀타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공도일제고 사리자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 지제보 공상 불승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색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권 무한계내지 무유식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 이모의소 듣고 보리살다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드간욕다 삼맥삼불의 구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 시물상주 시물등등 전응제일체고 진실불러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몰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몰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몰제 사바 정정주 법신청정 본무예 하득해광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치자숨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치자수멸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치자수멸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치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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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치자소멸
법신청정 본무예 하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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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청정 본무예 하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본무예 하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숨 법신청정 본무예 하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며 법어 합독 하시겠습니다. 전서 825쪽 정산종사 법어 제5원리편 22장에서 24장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25쪽 원리편 22장에서 24장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22.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23.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나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써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애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24. 말씀하시기를 선악 미추와 자타 미오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낮춘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그 분별로 진리를 증득하고 실천하여야 원만한 도인이 되나니라. 다음은 일상 수행요법을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면서 외우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 함께 대조하겠습니다. 정전 57쪽입니다.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설교가 있겠습니다. 박세훈 주임교우님께서 이론상 서원문 4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4번째 시간으로 평등성지라는 부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1호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1호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 이 두 단락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론상 서원문을 의도 연마 시간이나 틈나는 대로 연마를 하면서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원불교 교도님이라면은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이고 가장 익숙한 것이 이론상 서원문인데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것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깨닫고 있는 것인가? 최근 불교 신문을 보니까 깨닫는 것에 대해서 불교 스님들 간에 토론이 있었는데 과연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대종사님께서는 부촉품에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종사님 말씀을 가능한 그리고 선지님들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론상 서원문을 공부하는 데 앞서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 들어서 아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증득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늘 보는 단어, 본원이란 단어가 상당히 익숙한 단어인데 제가 이 본원이란 단어를 교도님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니까 막상 막연하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너무나 당연한 단어인데 설명을 하면 더 어려워져요. 이 단어가 묘하게. 정산 종사님은 불교 정전 의회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본원이라는 것은 근원이요, 근원은 시초다. 더 이해가 잘 되세요? 어떤 면에서는 동어 반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불교 용어사전에는 사물의 근원이자 근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원이? 예. 표준 국어사전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강, 개울 따위가 흘러내려오는 근원이다. 그러면 이 보편적인 해석에 있어서 공통된 단어가 근원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원을 근원이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어찌 보면 동어 반복이 될 수 있겠죠. 단어로서 단어를 설명하는 건데, 근원이라는 것은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사실 이걸 발원지라고 합니다. 발원지.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 근데 제가 이해하기는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뭔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더라고요. 제 수준에서는. 그럼 여기 이제 한편에 사진이 있는데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태백에 있는 검룡소가 발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 발원지고 그것이 근원이고, 우리 원자에 그래서 물수자가 있죠. 근원이고 그것이 이제 본원인데 뭔가 시작되는 곳, 근원이라 본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본원이란 단어가 본원이란 단어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라고 결합이 되면은 맥락상으로 좀 의미가 약간 바뀌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라는 대종사님의 대각일성이 본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한 말씀 아닌가.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한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의 한 덩치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죠. 있는 모든 것. 만법이라고 한다면은 우주의 모든 법칙들, 본원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이 되어 있냐고 하면은 천도법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우주와 만물의 근본은 본연청정한 성품짜리다. 예, 천도법문에 우주와 만물의 근본, 우주와 만물의 본원은 본연청정한 성품자리이다. 우주 만유의 본원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은 결국은 본연청정한 성품자리인데 이것이 서로 등식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대공사님께서는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더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원에 대한 것은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성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증득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일성과 천도법문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시면 좀 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는 그 본원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마음으로 증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본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해요. 첫 번째는 아까 같이 발원지, 시작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고, 세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 체성이다, 한 근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점으로서의 본원, 그리고 하나의 원리로서의 본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점으로서의 본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보면은 70%가 물인데 사람은 수소와 산소와 탄소로 93%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란 것은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와 탄소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소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과학기술이 밝혀놓은 만물의 근원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체가 있는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가시광선이 이 전자 기력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몸의 99.9%는
지난 법회 때 허공 진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공인데 눈에는 실체가 있는 걸로 보인다. 거기까지 이제 현대 과학이 접근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 진공이라는 상태는 완전히 비어있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 상태다 해서 0점장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0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진공이라는 상태는 물질은 없지만 에너지 밀도는 가질 수 있는, 없는데 있어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다. 그래서 양자 에너지 덩어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자 에너지 덩어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진보적인 양자 물리학자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은 무한한 에너지 바다와 정보를 끊임없이 교환하는 양자 에너지 덩어리다. 우리는 양자 에너지 덩어리고 우주 만물도 양자 에너지 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이 0점장 이론이고, 이 이론들을 모아서 필드라는 책을, 0점장 이론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책을 썼고, 그것이 이제 부제로서 마음과 물질이 만나는 자리, 필드, 그것을 0점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진보적인 양자 물리학자들이에요. 지금 계속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죠. 대종사님께서 견성한 큰 학자가 내 말을 증명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학이 점차 종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0점장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와 우주와 관계에는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이 없다. 하나의 근원적인 에너지장만 존재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품자리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0점장과 무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설명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품자리에 대한 설명하고 유사해요. 0점장과 무의식은 모든 가능성의 확률적 상태로 존재한다. 말이 어렵죠? 0점장과 성품자리는 모든 가능성의 확률적 상태로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주 만물의 근본이 0점장 에너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원적인 에너지장, 이것이 가능성의 확률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적인 상태. 이론상 서음으로 한다면 생사문이죠. 생사문이라는 것은 조화문이거든요.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화문이에요. 그 조화문이라는 것은 무 상태에서 만드는 거지, 유 상태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없어요. 유라는 것은 일단 벌써 하나의 가능성이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하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의 상태인데, 이 무의 상태와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가능성의 상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0점장 이론에서 0점장과 무의식은 모든 가능성의 확률적 상태다. 저는 이것을 이제 유무초월의 생사문 자리가, 그것을 조화문이다, 시초의 마음 상태다 라고 하죠.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의식, 성품자리는 모든 개념이 생겨나는 전 개념의 단계의 기반이고, 0점장은 물리세계의 확률적 기반이다. 무의식의 세계는 모든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잖아요. 모든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이론상 서문에서는 무량세계가 전개된다고 했죠.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0점장의 상태는 모든 물질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1년 미생전의 자리고,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죠. 거기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모든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무이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는 모든 생각이 가능한 상태. 이렇게 이제 양자 물리학자가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 0점장과 무의식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면 성품자리가 정신과 물질이 구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점점점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과 정신, 마음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0점장 이론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이제 접근한 거죠. 이것을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경산상사님의 이론상 서문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결국 만물의 근원 또는 뿌리를 거슬러 가보면, 본원자리를 가보면 에너지다. 아까 에너지를 했잖아요. 근원적인 에너지인데 그것을 우리는 기운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기운을 지배하는 것이 이치다. 그리고 그 이치가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영기질로 했죠. 영기질. 질이라고 한 것이 만물이라면은 그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기면은 이것이 제가 보기엔 0점장이 되겠죠. 왜 이것이 움직이는지는 과학자들이 그냥 확률이고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영, 성품,
이런 쌍의 진리가 그 기운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은 이미 이것을 깨달으신 거죠. 근데 지금 과학에서는 이럴 것이라고 지금 여기까지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만유를 연기질로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주 만유의 본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만법기의 소식을 가지고 많이 예를 드셨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 만법기의 실체에 대해서 정산종사님께서 연기질로 표현하셨는데, 연기질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제자가 만법귀일의 실체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정산종사님께서 연기질이라 라고 대답하면서 나온 겁니다. 본원자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우주 만유에 대한 거 설명을 연기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가 영과 기와 질로서 구성되어 있나니,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며, 제가 보기에는 영점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질은 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름이니라 해서 질은 제가 보기에는 원자들의 모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과학 양자 물리학에 대한 설명과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우주 만유에 대한 설명이 만나고 있어요. 아직 궁극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은 견성한 학자가 나와서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우주 만유의 본원, 우주를 연기질로서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물은 연기질로 된 건지 알겠는데 식물은 어떻게 연기질이냐, 기하고 질밖에 없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식물에서는 영질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운이 주가 되어서 영질을 머금은 것이 식물이고, 영지가 주가 되어서 기운을 머금은 것이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연기질이 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있다. 다만 무엇이 주가 돼서 무엇을 머금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다 연기질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영지가 주가 되어서 기운을 머금었기 때문에 동물은 계령이 있고 식물은 대령만 있죠. 다 연기질이 있지만 뭐가 주가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한즉 대령에 합하고 동한즉 계령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이 동물, 우리 인간은 분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성이 한 생각이 작동하는 순간 계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품자리 합이라는 순간은 대령의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즉 합동,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되면은 대령의 합하고, 동즉 분어, 동하면은 한 생각이 동하면은 그것이 심신작용에 따라서 진강급이 생기고, 그 진강급에 따라서 업이 생기는 거죠. 식물이라는 것은 개별 업을 짓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동물이라는 것은 개별 업을 짓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진강급이 있고 육도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하나의 원리를 정산종사님께서는 연기질로서 동식물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 만유의 본원에 대한 과학의 입장과 우리 원불교의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면은, 경산상사님께서는 본원과 성품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주 만유를 운영하는 하나의 진리를 만물에 있어서는 본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생명들에 있어서는 성품이라고 표현했지만 같은 자리다. 만물에 있어서는 본원이라고 표현하고 생명들에 있어서는 성품이라고 표현했다.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자리가 아니다. 진리를 설명할 때 진공묘유, 공정영지로 설명하죠. 다른 자리인가요? 결국 진공묘유나 공정영지는 같은 자리인데,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공묘유라고 하고 인식론적인 공정영지라고 하죠. 진공묘유와 공정영지가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른 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나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은 서로 같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성품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재불조사 범부중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단계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론상 진리장에서는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은 서문에서는 몰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말하고, 조사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한 종파를 열었거나 그 종파의 법맥을 이은 뛰어난 승려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달마 대사도 조사고, 육조 해능도 조사고, 보주국사, 원효 이런 분들은 이제 조사라고 하죠. 한 종파를 만들었거나 큰 깨달음 얻으신 선승들을 조사라고 하죠. 그다음 범부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번역된 말인데, 번역어로 하면 이생이라고 됩니다. 이생이 다른 이자 날생자예요. 뭐냐면은 부처님은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열애잖아요. 가고 오는 것이 같아요. 근데 범부는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르게 태어난다. 예. 이생.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도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생. 다르게 태어난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넘어오면서 범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범부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일단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 그럼 중생은 무엇이냐? 중생은 사람을 포함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예요. 둘 다 이제 범부나 중생이나 이 산스크리트어가 번역된 건데,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사트바라는 것은 유정입니다. 유정. 살아있는 모든 것, 생명체. 그러니까 앞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여기는 두 번째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뛰어난 스님들의, 모든 뛰어난 선지자들의 성품이고, 우리같이 깨닫지 못한 범부들의 성품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이 서로 다르지 않은 성품인데, 그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산정서 법어 원리편 12장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느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느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이니라.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그러했던 바탕이라는 것이에요. 바탕에서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체가 없으면 나올 데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원이 있다면 그 성품이 있고, 그 성품 옆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죠. 성품이 완전한 무가 아니라 이렇게 역력하게 아는 것이 정신이 되겠고, 이것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죠. 마음이란 것은 분별성이 나타나는 거죠. 가지가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뜻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동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산정서 법어 원리편 10장을 보면, 우리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서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동하는 건데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된다. 선과 악은 뜻이에요. 발에서 마음이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품이란 것은 무선무악입니다. 동하지 않으면은. 하지만 한번 마음이 동하면은 능선능악이죠. 성품이란 것은 성품 그 본연의 체에서 한번 동하면은 뜻까지 무량세계가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품인데, 이 성품이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이 다 다르지 않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불교 정전 의회에서는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에 대한 해석 말씀을, 모든 부처님과 뛰어난 수행자와 평범한 사람과 모든 생명체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성품이란 것은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수심계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성품이 어디에 있냐고 했을 때 성제 작용이다 라고 하거든요.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이게 더 설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이 다르지 않는데 왜 다르지 않느냐 보면은 작용은 다 똑같이 하잖아요. 재불, 부처님과 뛰어난 수행자와 평범한 사람과 모든 생명체의 작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 컵이 있어요. 만약에 이 컵이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컵을 볼 때와 대종사님이 볼 때와 여러분들이 볼 때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 컵이 색깔이 다른가요? 같잖아요. 작용이 같아요. 성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밥을 태워서 탄 냄새가 나요. 근데 그 탄 냄새가 저한테 나는 냄새와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교도님이 들리는 냄새와 다른 냄새인가요? 코가 작용할 때 내 기억이나 전생의 습관에 따라서 탄 냄새가 고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거북하게 냄새가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작용 이후의 것이지 냄새 맡는다는 그 자체는 다르지가 않죠. 소금물을 우리가 마십니다. 이게 소금물이라면 제가 마시면 짜고 우리 교도님들이 마시면 달까요? 작용은 같잖아요. 목탁을 칩니다. 목탁 소리가 저한테는 들리고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안 들리나요? 안입이 설신이 작용이란 것은 부처나 범부나 중생이나 다 같다는 겁니다. 그 작용은 다 같다는 거예요. 다만 작용 이유가 다른 거죠. 이 작용에 대해서 범부는 집착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이는데, 작용하는 것 그 자체는 다르지 않다.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는데 그 작용은 다르지 않다. 이것이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이런 맛을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수심결 또 1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나 나나 성품이 다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르냐? 성품은 다르지 않는데. 이럴 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얼음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으되 양기를 빌려서 녹히고 범부가 곧 부처인 줄은 알았으나 법력에 의지하여 닦을지니
얼음이 녹인즉 물 흐름이 윤활하여 곧 물 내고 씻는 공효를 나타낼 것이요라고 해서 제불 조사 범부 중생이 우리 범부가 부처님과 성품이 다르지 않다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내가 부처님이다. 그것을 수신결에서는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이 물인 줄은 안 거예요. 그전에는 얼음하고 물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얼음하고 물하고 같은 거구나. 이것이 견성이에요. 근데 얼음이 물인 줄 알았는데 얼음을 가지고 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을 수 없잖아요. 얼음 가지고 차를 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녹여야 되잖아요. 그 녹이는 것이 성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녹여서 차를 타고 밥을 짓고 하는 것이 재중이에요. 물을 쓰는 거죠. 얼음과 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처와 중생이 성품자리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견성인데, 알았다고 해서 다 부처와 같아질 수는 없다. 얼음을 녹이는 공력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성불을 해야지 같아지는 거죠, 부처와. 이렇게 이제 수신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상사님은 이것을 이제 내장 삼신불 법문으로 제불조사 범부 중생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음이 물인 줄은 알았다. 나도 물이고 부처님도 물이고 성품은 다르지 않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불교정전 의회에 법신은 차이가 없으나 보신과 화신은 다르다. 법신을 청전법신불, 원만보신불, 백억화신불로 하는데, 제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법신불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자리에서는 다르다. 부처에 있어서 더하지도 않고 중생에 있어서 덜하지도 않다. 이것이 견성인 거고, 하지만은 원만보신불과 백억화신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정법신불, 본체자리, 성품자리에서 같은데 원만보신불은 다르다. 원만보신불을 대산상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법의 등급의 3급 3위가 꽉 찬 자리다. 원만보신불. 그것은 뭐냐면은, 원만보신불이라는 것은 성불이에요. 부처가 됐을 때예요. 부처가 된 상태가 원만보신불이에요. 그러면은 교전에서는 원만보신불이 열애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3급 3위를 다 거쳐서 열애까지 올라오는 것이 원만보신불이에요. 근데 이제 출가의 정도만 돼도 원만보신불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출가의가 되면은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이 같아져요. 내 성품이 부처인 줄도 알고 내가 이미 부처가 된 거예요. 얼음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이 같아지는 그 위가 출가위예요. 그 전까지는 뭐다? 편하신 불이에요. 제가 법마상정급이면은 저는 법마상정급 편하신 불이에요. 저는 아직 원만보신불이 아니에요. 청정법신불은 법신불이지만은 저는 아직 법마상정급 편하신 불이다. 그래서 원만보신불이 되기까지는, 출가 이상이 되기까지는 편하신 불이다 라는 것이고, 백억화신불이라는 것은 원만보신불이 돼서 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백억화신불이에요. 대종사님 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이것이 재중이에요. 그래서 청전법신불은 견성이고, 원만보신불은 성불이고, 백억화신불은 재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이러니, 그래서 부처와 뛰어난 수행자와 나와 우주 만물이 성품이 같은데 법신에는 차이가 없으나 보신과 화신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설명인 거죠.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제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했지만은 이론상 진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도님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가 있죠. 제불재성에는 성품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했느냐?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은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이 같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편하신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경계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시민이란 것은 마음 도장인데, 도장이란 것은 오늘 찍을 때 다르고 내일 찍을 때 다르지 않잖아요. 항상 같잖아요. 우리 부처님은 항상 여유하기 때문에 항상 도장을 찍으면, 마음 도장을 찍으면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불재성은 시민인 거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한 것은 일체 중생은 마음이 변해요. 편하신 불이에요. 원만보신불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청정법신불은 같지만은 원만보신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해야 돼요. 일체 중생의 시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체 중생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산종사님께서는 교정 공부에 사람이 본성이라는 것은 천성인데, 그 천성이 세 가지가 있다. 제1천성과 제2천성과 제3천성인데, 제1천성은 청정법신불,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제2천성이라는 것은 전생 습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전생 습관, 편하신불을 말하는 것이고, 제3천성은 전생 습관 더하기 현생 습관이에요. 전생 습관이 종자가 돼서 현생의 부모와 환경과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현생의 습관, 이것이 제3천성인데, 제3천성은 다음 생에 다시 제2천성의 종자가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일체 준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천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일원상 서원문 설교 제목을 평등성지라고 했습니다. 대산상사님께서 천지부문 동법 법률의 본원자리와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자리를 평등성지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4가지 경지 중에서 이 자리가 평등성지다. 우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초와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대원경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천지부문 동법 법률의 본원과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은 평등성지고, 이 그 다음에 묘관찰지와 성소작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은 평등성지가 되는데, 이 평등성지라는 것이 대원경지가 증득이 돼야지 평등성지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대산상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어도단의 입정초와 유무초월의 생사문 자리를 증득해야지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 자리와 천지부문 동법 법률의 본원 자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거가 증득이 안 되면은 뒤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우리 교도님들이 대원경지가 밝아져야지 평등성지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교도님들과 본원 자리와 성품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익숙한 것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증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너무 내가 법을 해석적으로 해줘서 구묘가 돼서 참도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대략 수행길을 잡은 공부인들은 연불과 자선으로 일심통일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원상 서원문을 지금 설교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해석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제 설교를 듣고 나서는 마음으로 증득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자리, 천지부문 동법 법률의 본원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많이 들었던 화두가 있습니다. 만법기일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제 평등성지를 이해한 거거든요. 이것을 자선 끝나고 의두연마 시간에 의두를 연마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경산상사님께서는 도덕경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도를 본받고 도는 무엇을 본받는가? 그것은 자연을 본받는다. 이것이 서로 같은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 의도를 연마하시면은 평등성지, 천지부문 동법 법률의 본원자리와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자리가 마음으로 증득이 될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증득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시려면은 이 의도, 이 공안을 연마해서 증득하신다면은 해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증득한 것이 되리라는 방법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숙제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25일과 26일에는 각각 청년 일반 대각개교절 기념식을 이곳 대각전에서 가집니다. 혹 발열이나 기침 등 증세가 있는 분들은, 또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오늘처럼 영상으로 대체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교당에서 함께 대각개교절 기념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공부방에서는 세전 인류의 도를 공부합니다. 박세훈 교무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강연은 윤성관 청년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달력에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에 공지 드린 대로 5월 30일 4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4월 30일에는 행사가 없겠습니다. 5월 1일 월초 축원 기도는 6시에만 교당에서 하겠습니다. 교도님들께는 귀원문을 공유드리겠사오니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 법회는 단별로 자율적으로 야외 단법회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도님들 모두 몸과 마음은 건강히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법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셋째 주 영상법회 마칩니다.